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시죠. 시작.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사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안 보이는 사이에 더 이렇게 고와지시고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효과인가요?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힘들죠. 이게 뭐 제도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게 그렇게 될 문제인가요? 마음과 마음이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인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고 그게 될까요?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고받았던 아픔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남겨진 응어리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같은 본문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실까? 글쎄 오늘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면류관 써야지 가시기 면류관 써주고, 홍포를 입히는 이유는 붉은색 옷을 그 당시에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 입었기 때문에 일부러 홍포를 좀 뒤집어 써주고, 그리고 갈대로 치고 이게 홀같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대를 쳐서 친다는 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치욕과 모욕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 침 뱉고 뺨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 지려고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하실까?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왕이라서 그래요. 예수님 좋은 선생이면 괜찮아요. 좋은 의사면 괜찮습니다. 나 치료해주는 사람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는 사람 오히려 돈 더 갖다 주면서 선생님 좀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이러지. 좋은 스승, 좋은 선생, 좋은 의사, 좋은 상담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라 문제입니다. 왕은 통치권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왕은 한 명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줄 땐 좋아요. 문제는 그분이 왕이야. 그래서 내 안에 와서 왕권을 드러내려고 그래. 내 돈인데 그분이 쓰자고 그래. 내 아이인데 그분이 이끌고 간다고 그래. 내 시간인데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그래. 이제는 좀 힘들어져요. 좋은 것 줄 때는 괜찮아요. 좋은 말 해줄 때는 괜찮아요. 위로해 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끝까지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같이 읽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가 올라와서 예수님을 법정으로 세우는 거죠. 로마 법정의 대변인으로 십자가형을 처했던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처하지 말자고 끝까지 말리지만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죠.
같이 읽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까지 예수를 보호했지만 시저 카이사르가 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왕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왕과는 다르지만,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본디오 빌라도도 그래 그렇지 그리고 십자가에 내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 능력을 행하는 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왕권을 드러낸다,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죠. 간섭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은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왕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울 거라고 우리 예상 못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한 선전을 하죠. 옛 러시아 제국이었으니까 그냥 누가 통치하든 뭐 어때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땅,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은 우리가 통치할 거야. 너희가 통치하지 마. 통치권 싸움이에요. 절대로 내주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싸움, 누가 왕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 하죠?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지었어요. 천지를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 상황.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셔서 이렇게 하죠. 주인이 타국에 가니까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을 보내서 수확물들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누굴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이 가면 이들이 영접하리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상속자가 왔으니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밭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아들을 포도밭에 쫓아내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비유를 드세요. 말도 안 되는 이 비유가 누구와 누구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비유인 거죠. 이 포도밭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줬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2주간 9 장례식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회자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중 한 분은 지금 암투병, 이제 암 수술 받은 친구예요. 서로 얘기 나누면서 언제 뭐 이렇게 좀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언제 올 거야?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죽으면 유해를 이렇게 한 줌은 거기 주고 한 줌은 거기 뿌리고 그럴까? 이제 죽음을 얘기할 나이가 됐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예쁘게 보이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고 왔어요. 잘했지요?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를 감겨 주시잖아요. 이렇게 누우라고 이렇게 눕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워 있어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러고 눈 감으면 가는 거구나. 이 상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도 어제거든요. 어제 이렇게 또 장례가 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 오시고 그랬고 저는 그 전날 갔다 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뭘 갖고 갈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종이 한 장이라도 갖고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지? 내가 뭘까? 실체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봤을 때 남긴 것, 하나님 기준의 것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죽음은 한계는 그래서 참 귀하다.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것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하고 주도권 싸움하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 내 포도밭이라고 내 거예요? 내 아이라고 내 거예요? 내 통장이라고 내 돈이에요? 내 몸이라고 내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내 거냐고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게 인정이 되세요? 나의 것 달라고 하시면 난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왕이 왔는데 조롱해. 왜 왕 노릇하냐고. 내가 왕이라고.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줬던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죠. 왕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왕권을 주니까 우리가 하늘도 땅도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 다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 더스트라고 나와요. 아파르민 하아다마, from the earth, 땅에서부터 나온 더스트로 지었어요. 그 속에 먼지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리빙 빙 리빙 소울,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딱 빠져나가면 먼지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만 남는 거예요? 먼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지럽힌 적이 없는데 제 방은 먼지들이 살이 쪄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사는데도 이렇게 살이 막 별거 안 했는데 살이 쪄 있더라고요. 먼지라 그런가 봐. 먼지가 우리가 세상이 먼지라 그런가 봐. 내가 먼지 얘야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잘 들어. 생기를 넣어서 너 움직이는 거야.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을 권한을 줘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그 생기의 권한의 핵심이고 능력자고 그걸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하나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받고 사는구나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청년이 이렇게 뇌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을 살짝 건드려서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뇌에서 힘줄 하나 핏줄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그냥 멈추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날까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힘 줘서 온 거예요. 주님이 생기 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줘서 믿는 거예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직장생활 보시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정갈하고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상냥하고 배려심 있는데 예수만 안 믿어.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죠, 은혜. 여기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입만 열면 날질알지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 하늘 문을 여는 영광을 얻나?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누리나? 뭐가 있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많고 음란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고,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주의 은혜죠. 주님이 해주신 거죠.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알지? 내가 공급해서 사는 거 잊지 마. 왕권을 줬지만 그게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거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어성경이 공부하시면 나올 텐데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으로 주세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한 가지를 놓으시면서 못하지 참 나는 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겠다. 내 돈이니까 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를 알게 하시는 사인이 선악과예요. 아,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전능자가 아니구나. 인간이구나. 먼지구나.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를 알게 하는 사인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나 왕이야, 진짜 왕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진짜 왕이 따로 있대. 시작.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선악과 놨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떠먹는 먹는 순간 눈이 팍 열리면서 하나님처럼 돼. 너 그거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 막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가 절대 죽지 않는다로 바뀌어서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먹지 말라는 뭘 거부한 말이에요? 일단 말씀을 거부했어요. 자,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건 뭘 거부한 거예요? 왕의 통치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네가 왕돼 라고 얘기한 거는 누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공급자, 생기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제 관계가 끊어진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어떤 부부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말해야 아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냥 끊어진 게 아니에요. 생기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선악과 따먹었어요? 뱀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죽음의 권세, 죽여버리는 권세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상이 그래요. 사람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부터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달시키죠. 지식, 정보. 여러분, 그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어떤가요? 좋아질 거라 믿죠.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우린 교만해집니다. 비교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못 삽니다. 저 사람은 저기 투자해서 얼마 얻었고, 쟤는 저기 학원 보내서 어떻게 대학을 갔고, 저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경험했고, 저기를 놀러 가면 좋다는데 나는 못 갔고.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렵고, 못해서 안타깝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빈틈이 보이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쟁하고 뺏고 빼앗는 그 순간부터요, 행복은 없어집니다. 무섭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누구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게 곧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과 똑같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죽음의 역사가, 통치가 시작됐다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불을 딱 끄는 순간 어둠이 찾아온 것처럼,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어둠의 시작이 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 된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시커멓잖아요. 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분이 인도한다는 것은요,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 평안이 오는 거지, 내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인구 절벽이라는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다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우리 회사는 괜찮을지 모르겠다는데, 어디 연금이 바닥이 정보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보가 없을 때는 대학 잘 가면 다 좋아, 그럼 끝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치겠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미래, 나의 삶, 내 자녀의 삶, 각 가정과 일터에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냥
연례 행사, 이렇게 오늘을 여는 어떤 뭐 그런 이렇게 의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파고 들어오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한 줄 한 단어라도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봤죠. 하나님의 조롱당하심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 살려내셨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켜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분명히 로마를 이길 거라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 하나도 안 쓰세요. 타노스도 이렇게 하면 막 다 죽잖아요. 예수님도 이거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 거죠. 오히려 당하세요.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 사도 요한이 했던 말 같이 읽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원소, 산, 돌, 바람, 해, 내가 느끼는 모든 거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같이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있대요. 만물이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게 문제죠. 너는 나를 위해서 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넘어가고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보고 이거를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본인의 언어로는 힘껏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언어가 어떻게 예수를 담았는지 같이 읽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시나? 이게 뭘 표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걸 그림을 그리잖아요. 막 물이 나왔다가 칼이 나왔다가 해가 비쳤다가 이게 예수님이야. 그러면 놀렐루야 이런 거잖아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진짜 신이신 그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창조했어요. 제 친구가 저보고 어디를 오래요. 그 나라를 와서 꼭 보래요. 왜? 보면 네 설교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냥 거길 보면 하나님밖에 안 나와 그래요. 그 산맥을 보면, 호수를 보면, 하늘을 보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냥 하나님밖에 안 나와. 네 눈을 좀 열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걸 다 창조한 그분, 그 하나님의 본체의 실상, 에센셜이라고 부르시는 그분, 독생하셔서 하나님과 독생자로 같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하나님 아무 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봤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요, 모든 자들이 자기 것 다 꺼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 다 꺼내놓을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다 꺼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죄는 없어져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요? 왜 직접 오셔서 고난, 조롱, 멸시를 다 받으셔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놀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꼼짝도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예수님 고난당하고 멸시당할 거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 당하기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외에는 너희가 살 길이 없어. 이 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영광의 삶을 누릴 사회복지가 있든지 철학이 있든지 인문학이 있든지 자연과학이 있든지 뭐가 있다면 하셨겠죠.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분이 직접 와서 이 길을 여는 거예요. 이걸 성전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죠. 성전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항상 뭘 들고 가죠? 예물을 들고 가죠. 제물을 들고 가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제물을 위해 안수기도 합니다. 이 안수는 나의 죄를 그쪽에 전가시킨다라는 안수예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그 양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껴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것, 우리 죄를 씻는 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의 그 강력함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냥 덕담으로, 위로로, 치유로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피 흘려야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 피는 소용이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 주셔야만 이 죄값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내 마음속에 미움, 내 마음속에 두려움, 내 마음속에 혈기, 형도 죽이고 부모님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는 거예요. 원망 한번 품어보세요. 교회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막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보셔요. 그 속에 유물 딱 들어가면 사람, 짐승, 사람은 육체, 고깃덩어리 마음껏 죽여도 된다고 대학살을 벌이는 거예요. 죄의 힘이에요. 내 마음에 한번 미움을 가져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보이나? 그 무거운 정죄, 더럽고 더러운 막 내 속에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 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 떡 접히는 순간 우린 더러운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음란을 왜 태어난 인생같이 살아가요? 죽이기 위해 사는 자처럼 살아가요. 살려내라고 생명을 줬지만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소원하고 바라고 괴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그 죄는요, 피 흘려야만 씻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제주 열방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 허락받고 양을 잡아 죽이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이 구약시대에 예언하는 그 제사 지내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이 죽이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머리를 치는 법, 숨통을 끊는 것, 여기 목, 3번째는 심장을 가격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단 한 번도 한 방에 죽는 걸 본 적이 없다. 양을 치려고 하면 양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머리가 작잖아요. 이쪽이 어디를 맞을까요? 그러니까 눈을 맞게 돼 있어요.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진지한 반 이렇게 왔던 이 클래스 분들이요, 때릴 때마다 나가 떨어지는 살점과 눈 안구를 보면서요, 이제 다른 거 선택하는 여기 치는 거, 한 번에 안 죽어요. 심장은 더 두꺼워. 어느 정도가 되냐 죽는가? 피 범벅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도 피 범벅이 된 다음에, 그럼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한대.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실신하기도 하고 미안해 까또.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내 죄를 짊어진 짐승이 죽어가는 걸 보는 순간
죄의 무서움, 그 죄의 끈질김, 죄의 잔인함, 사망 권세가 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한번 품어보세요. 회사를 무너뜨려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형제도 필요 없어요. 돈 문제 걸려보세요. 죄가 들어가는 그 죄값을 치르는 양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피입니다. 자,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건 뭐가 끊어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일하는 데 아니에요. 저 주보 나눠줬어요. 저 교사했어요. 주차했어요. 관계가 어떠냐고요. 관계 엉망인데 돈 갖다 주고 회사에서 일하고 뭐 다 하고 청소하고 빨리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일했대요. 일. 아니요. 관계가 어떠냐고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일한 거 안 보세요. 이런 거 본다. 봅니다.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번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들고 쟁반에 들고 어디까지 가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등잔으로, 등잔에서 떡상에서 분향단으로, 그리고 또 커튼을 열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 줄 아세요? 피 뿌려요. 피 보라는 얘기예요. 나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과 10일간 교제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나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때부터 나팔을 불고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저주를 담당하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only one,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려서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체가 없는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자, 그게 기독교예요. 그분이 피 흘려서 내가 살 길이 열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뭘 인정해야 될까? 죄인인 거 인정해야 돼.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6월절 만찬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 포도주를 따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포도주와 떡이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네 몸으로, 네 생명으로, 네 삶으로 하나가 돼서 떼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피는 용서하시는 피입니다. 그 피는 관계를 회복하는 피입니다. 그럼 그 피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내 죄가 씻겨지면서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피 속엔 생명이 있죠. 예수의 피 속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목숨이 아니고 아이오니오스 교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쉬일지라도, 이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와중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너는 기필코 이 길을 가서 너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법정에서 마귀가 검사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주저리 읽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혈기 부린 거, 두려워하는 거, 믿음 없는 거, 낙심한 거, 패배한 거, 쭉 열거하죠. 공의로 재판하시는 주님이 더 듣죠. 그리고 피고에게 묻습니다. 변호인단에게 묻습니다. 이 죄 인정하냐고. 여러분, 이 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항소하고 다시 하는 거죠. 변호하시는 예수님도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인정하십니까? 칼만 안 들었지 수십 차례 찔러서 내 남편 죽인 거 인정하십니까? 폭력만 행사 안 했지
수십 차례 내 아내를 내가 그렇게 때리고 폭력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나도 안 하면서, 나도 못하면서, 나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이러면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 아이들을 꽁꽁 묶어서 숨 쉴 수 없게 만든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쭉 죄를 열거하는데 이기주의와 자만, 교만과 혈기, 나태와 수근수근,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지적하시는 내 안에 그 어떠한 사랑도 없는 메마르고 매정한 나의 상태를 다 드러내시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갈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됩니까? 묻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속을 다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서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시죠. 검사가 열거한 거 맞습니다. 저도 그 죄를 인정합니다. 검사가 구형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았고 내 포도밭이라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온전히 받아들인 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산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론하십시오. 이 사람이 죄 지은 거 맞지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짊어졌고 내가 그 저주를 대신 졌고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 누구누구는 들으라. 이 모든 죄를 지었기에 영원한 저주에 가는 것이 합당하나 예수가 그 죄값을 지고 죽었기에 본 재판부는 누구누구가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선고한다. 이로부터 영원토록 누구누구는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음을,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음을 영원까지 선포하노다. 그리고 선언해 주시는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게 예수님이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되세요? 그럼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나쁜 짓 한번 안 해봤어요. 사기도 한번 안 쳐봤어요. 내가 직장에서 당했으면 당했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지. 내가 뭐가 나빠요?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뭐가 그렇게 죄인이냐고. 지금도 아껴서 헌금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죄인이에요? 허구날 죄인이란 소리 하시는데 솔직히 나처럼 산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없인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 희롱,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난 의로우니까.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랬나 보지 뭐. 난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같이 읽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징벌을 받아서 그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고난과 조롱은 나 때문이라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그 조롱은 당신 때문이구만. 예수 맨날 사순절마다 이렇게 괴롭게 해 왜? 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 과연 정말 그럴까? 여러분 묻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누구시기 때문에 조롱당하시죠? 왕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묻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통치권을 가지셔도 됩니까? 어딜 감히 들어오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내 딸을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온 힘 다해 그분 못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 누구 오라고 용서야? 웃기고 있네. 용서? 당신도 당해봐. 무슨 용서? 온몸을 다해. 예수를 보고 저런 사람들은 당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지시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냐고. 최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눔을 좀 하셨는데 20대 초반에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친 거예요. 교회를 내가 다녔지만 자신 안에 늘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계신데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 계신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왜 난 아파? 왜 상처뿐이야? 2003년도에 이분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 하필이면 거기 간 곳이 교도소였어요. 총기 소지가 가능한 지역이라 죄인들도 있고 하니까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되게 호들갑을 떨고 있었대요, 선교팀들이.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영화 7번 방처럼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TV를 훔치다가 걸린 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부인은 떠나버렸어요. 근데 4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를 감옥에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교도소를 나왔는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한테 처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본 사람들이 죄인이냐? 저 아이가 죄인이냐? 아니면 내 사랑을 받고 예수를 선물로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을 받아들여 본 적도 없는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아니었죠 이때는, 이 청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내가, 자기는 예전에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이렇게 봤대요. 그냥 성경 피면 늘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것만 몇 줄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16년째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세요? 다시 묻죠. 내가 용서받고 있는 죄인인 게 인정이 되세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 복 있는 기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우리 안 애통하려고 예수 믿고 안 가난하려고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를 인정하는 게 복이래요. 그 예수가 들어오는 게 복이래요.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좋은 것 주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권? 아니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뀝니다. 뭐가 열리냐면, 그토록 아버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아버님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왜 죽었는데 넌 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니?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6.25 때 태어나셔서 할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의붓 그런 형제들 속에서 대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사랑 받아본 적도 없는 그 상태로 결혼했고, 그래서 엄마를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고 우리에게도 사랑 주지 못했던 아빠가 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용서가 시작되면 그분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서도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기 시작하는,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하는, 그의 속 상황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근데 너는 지금 너무 마음이 중학교 1학년 11반에 가 있어. 그때 너 괴롭혔던 아이들에 대한 막 미움이 아직도 있지. 너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왜 이러니? 가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조롱당하신 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요?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걸 거부하는 죄. 내가 봉사했어요. 나 목사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뭔가요? 조롱과 멸시가 나를 위한 것이면 인정이 되실까요? 영원한 저주에서 죽을 인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영적 공급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조롱과 멸시가 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잠깐 이 찬양을 불러줄 거고 우리 잠깐 듣고 나서 같이 부를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우리 같이 3절 같이 찬양하죠.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저희가 같이 기도할 건데 오늘 뭐 다른 기도는 아니고요. 나는 지금 나로 사나 예수로 사나, 내 안에 예수로 살 마음이 있나? 예배 마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문 닫고 콱 문 닫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라왔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고 마치 들어와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을까요? 내 속으로 가끔씩 어려울 땐 좀 찾긴 하죠. 밖에 누구 계세요? 이렇게 우리 애들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계세요? 수술 들어갔어요 주님. 이 정도는 해주는데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내 안에 아직 썩어져 가고 있는 나로 살아가고 싶은 나, 내 판단으로 살고 싶고 내 연륜으로 살고 싶고 예수 없는 빈 껍데기로 먼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겉모습이 신앙생활이라, 근데 속이 이렇게 먼지로 썩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기가 더 힘들어요. 거기까지 봉사까지 하잖아요. 저같이 설교까지 해야 되잖아요. 진짜 정체가 들통이 안 나요. 내 안에 당신을 보셔드리기가 싫어. 나는 계속 미워할 거고, 나는 계속 음란할 거고, 나는 계속 두려워할 거니까, 이게 내 패턴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버려둬. 당신이 올 때가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를 원할까요? 내가 진짜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갖고 오기를 원할까요? 내 속은 지금 다 썩어가는데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모셔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어요? 예수님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식을 잡아 뜯어내실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를 떼어내실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떼어내실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죄의 고리들을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그리고 막 뜯어내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문 여실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 다 다스려 주세요. 목말라 미치겠어요. 해도 안 돼요. 예수님 오셔서,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내 안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까지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바꾸소서.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내 속사람까지 당신의 통치를 원하고 있어. 제발 오셔서. 근데 그 통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들어갈 거예요. 내가 당신을 거부했던 죄인 맞습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죄인 맞습니다. 내 마음을 영원히 오셔서 내 중심 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뭔가를 행하실 거고 만지실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야 이거 아니면 넌 죽는다. 내야 너는 예수 아니면 죽는다. 너는 정경 죽으리라. 주님, 살고 싶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피곤과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입니다. 내가 컨트롤합니다. 내가 컨트롤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날 좀 건져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널 다스려도 되겠니? 내가 너를 인도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도 되겠니? 내가 너의 삶을 열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계획을 펼쳐도 되겠니?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면 인정이 되니? 너의 시간이 내가 준 것임을 인정이 되니? 너에게 준 달란트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임이 인정이 되니?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여라. 내가 이제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그 원망과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리라. 그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지리라.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하리라. 불안과 연단을 몰아내리라. 두려움을 몰아내리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 생명의 주인이라. 영원한 공급자라. 죽음까지 이기는 생명,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멸시하지 말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리라. 나는 왕이라. 나는 왕이라. 내가 지었노라. 자기 땅에 왔노라. 내 백성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쓰리라. 내가 너를 생명의 통로로 쓰리라. 내가 네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리라. 내가 왕이라. 나를 받아들이라. 성령여 만지소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가 살아온 패턴이 깨어지고 당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조롱하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당신을 조롱하지 말게 하소서. 믿는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한 척하면서 결국엔 십자가로 내모는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당신이 당한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당한 저주가 나의 저주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당한 침뱉음이 나를 향한 침뱉음이었고, 당신이 당한 십자가의 영원한 저주가 내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통치로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죄악을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사모하며 증거하며 살아내고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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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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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살려낸다는 게 뭔지 알게 하소서. 나의 모든 저주를 날마다 씻고 계시는 그 생명의 예수를 날마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인이 바뀌게 하소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영혼들의 뒷모습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 보이는 영안이 우리 속에 열리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와 함께 기꺼이 나도 당하며 살려내는 자리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 생명의 역사들, 살려내는 역사들로 그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 메마른 자 없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